오늘 설교를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또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존심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 감정 생각하지 않고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참지 못하고 대갚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일컬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자존감, 자존심.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누가 나의 약점, 단점을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발전과 성숙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십니까?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참 많은 사랑과 따스함과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와 조직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고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아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다 할지라도 일치를 만들게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온전한 하모니가 일어날 수 있는 화합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리고 종놈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아주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 이 자존감은 완전히 땅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가 되었겠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12지파 중에 각 대표격인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아주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사람의 보고와 2명의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자존감이 낮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을 지금 무엇에 비교하고 있죠?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아무리 커도 그렇죠. 어떻게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의 자존감 너무나도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뜨거운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그들의 운명을 달리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사람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의 여론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하고 말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나서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버전에서는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대중들을 향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와 칼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정말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들에 있는 노획근성, 잘못된 원망과 불평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님 뽑아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만으로는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을 더하여 40년 동안 너희들 더 돌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 길게,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자존감 없는 대답을 했던 메뚜기 같은데요? 라고 했던 이들은 정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에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꼴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여러분 이 두 그룹 중에 우리는 어느 그룹에 여러분 속해 될까요? 자존심은 버려버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은 던져버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실제적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메뚜기 같지? 막 이러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내용물은 없어요. 그런데 겉은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럼 나이대별로 화장하는 법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죠. 10대는 치장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화장할 것도 없죠.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는데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1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건 진짜 화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가 하면 분장, 40대가 하면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이라고 합니다. 왜죠? 육신의 연륜 때문에 짜글짜글해지는 피부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하죠? 안에 있는 게 자신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70대, 80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참 아름다우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이렇게 보면 비교적 다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70, 80이 되셨는데 생머리를 길게 여기 허리까지 내리고 뼈쪽 구두 신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얼굴은 막 보톡스를 여러 방 쐈는지 막 풍선처럼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있는 그 연륜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거친 모든 피조물은 불량품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이기셔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창조를 마친 이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환호성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름받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태초에 정하시고 만드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꽥 하고 죽은 존재예요.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믿음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하고 전도를 몇 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적과 공로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줍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어 버전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헬러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주지를 못해요. 자, 행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10절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것은 태초전에 우리를 계획해서 만드신 그 만듦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된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설명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다 새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헌 걸로 보여요? 아닙니다. 다 새 작품이에요. 새 작품. 여기 보게 되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영어로는 포임이죠. 시입니다. 하나의 그냥 문장을 이어놓은 단어의 나열, 단어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문장이 아니라 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그 시인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요? 그의 만드신 바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눈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잠자지 않고 눈 뜨고 있는데 왜 자냐라고 선생님의 회초리로 머리를 맞은 기억도 납니다. 눈이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건들면 발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일을 갑니다.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저 좀 통통합니다. 남들은 뚱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자신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을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만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많은 굴곡진 부분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지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그 회사의 기업체의 회장님처럼 어떤 상품을 비교해 놓고 이 A라는 상품이 또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이 가격도 좋고 소위 착하다고 얘기하죠. 저렴하고 아주 품질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근데 B는 가격만 비싸지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 물건 계속 만듭니까? 안 만들고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얘가 조금 더 잘하고 얘가 더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얘를 더 높여드리고 얘는 아니다 싶어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좀 부족하고 좀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던져버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내려버리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던져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것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 요즘 아이들은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착하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호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용당하고 저기도 이용당하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것.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은 포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헬러 아가이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이도스. 이 뜻은 말 그대로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써야 하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수완이 좋아서 재산을 많이 불린 나름대로의 사업가로 또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관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지방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이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일에 나오는 단어와 아가리도스 아가리라고 했나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가이네요. 네, 아가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예, 아가이도스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젊은 성공한 사람이 선한 선생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아니하시고요, 왜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선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유명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외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이 육신의 죄악을 따르고자 하는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 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국 여기에 말하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야,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지, 여러분 갈등의 어떤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양심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대략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생뚱맞게 와 우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내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육신의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갈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속이 뻥 뚫립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는 자, 죄악의 쇠살에 묶여있는 인생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선한 일인데 그 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이 아가이 도수의 진정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가면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모습들로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해결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서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선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된 복음의 빛을 발산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을 영광 받기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되어진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참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될 때 교회 내 보면은 서로 막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발생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야기 들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나갈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영광된 모습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작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재창조된 그러한 예술품, 하나님의 작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고, 정말 이 말씀이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표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의 그 한복판을 통과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오늘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생명의 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로, 시민권자로, 자녀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따사로운, 그리고 정말 자상한 그 사랑의 숨결과 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한복판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이며 나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을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죠.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선으로 그 즐거움을 정말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회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